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처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의 도움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메마른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저수지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트요,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의 지금 남편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왔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자기보다 지금 더 힘든 시어머니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지금 남편만 잃어버렸지만 시어머니는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힘든데 그 시어머니를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 룻기가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바로 이 룻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실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힘들 때 오히려 시어머니를 도와준 이 룻의 인생이 참으로 앞으로 얼만큼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룻이 항상 시어머니를 잘 생각해한 그런 모습들이요, 바로 미래 남편이 될 보아스가 룻을 향한 칭찬을 했던 그 말 속에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룻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이렇게 은밀하게 행한 선행을 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한 우리의 선행을 보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어머니는요, 좀 나오지 말고 좀 쉬세요. 제가 젊으니까 제가 많이 주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지금 시어머니는 남겨놓고 본인이 혼자 나간 것입니다. 그날도 참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그녀의 발을 인도해 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발길이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장차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 될 때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남이 잘 될 때 오히려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으로 은혜 연결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남에게 장미를 준 사람은요, 장미를 주었더라도 그 손에 장미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렸어도 그 손에 옥합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요, 내 손이 빈손이 된 것 같죠? 나눠줘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남겨주시는 역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오히려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못생긴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하지만 항상 이 못생기고 깨진 이 항아리를 애용했어요. 깨진 항아리는 늘 자기를 아껴주는 이 주인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그 갈라진 틈으로 너무나 많은 물이 흘러나가는데 너무나 주인에게 수고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참 그 마음이 항상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진 항아리는요, 용기를 내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새로운 항아리를 한번 구하시죠. 저는 볼품이었고 자주 새고 늘 주인님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러자 주인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걸어온 길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렴. 그제서야 항아리는 주인님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뒤에 길가에는요, 예쁜 곳이 마치 천국과 같이 싱그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황폐한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입가에 가득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 꽃들은 내가 너를 들고 올 때 너의 깨어진 틈에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이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 모습이 깨어진 항아리 같을 때가 많죠. 보게 되면 내 모습 답답하지만 하나님께도 누가 되지 않을까 죄송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보기에도 답답하고 미성숙하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모습이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오히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세요. 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깨지고 물이 새는 항아리 같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이와 같이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복된 항아리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용기를 내시고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